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과목별로 또 책도 사고 또 참고서도 사고 또 전공에 대한 서적도 읽고 그렇게 해서 책을 좀 많이 접하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일들에 또 치이다 보고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통계인데 21년 통계를 우리나라 한 부서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 쭉 파악을 한 거죠.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이상 읽었다고 하는 분이 절반이 안 됐습니다. 47.5%. 47.5%만이 내가 한 권 이상 읽었다라고 말하고 5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또 읽어도 한 권을 채 못 읽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사실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또 그전에는 TV가 있어야 우리가 또 어떤 화면이나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손 안에 있는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책도 다 저장이 되지만 또 우리가 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의 분주함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안에 또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접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부모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먹고 쑥쑥 잘 자라는 게 부모의 가장 1차적인 바람입니다. 잘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는 또 엄마는 그 갓난 태어나게 아이 또 성장하는 아이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서 골고루 다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자라나면서 다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는 영적 새 생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이는 점점 자라가고 건강해져 가야 됩니다. 성장은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통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공급받듯이 어릴 때에는 유아식으로부터 조금 더 크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크면 골고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내가 성장하고 뼈가 튼튼해지고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을 요건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어려운 것도 접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갖출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해야 되죠. 계속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된다. 목사는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공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먼저 습득하고 또 배운 것들을 또 맡겨주신 양떼에게 잘 공급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잘 양육을 받고 자라듯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가르침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신앙이 강건하여 주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접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숙해져 있고 잘 닦여져 있는 길이라고 해서 너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몇 번 들었던 말씀이야. 하면서 너무 쉽게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죠. 그 66권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이 있다면 어느 성경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무래도 성경의 많은 성경들 가운데 친숙하고 익숙한 성경일 겁니다. 이 사복음서가 총 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지만 이것을 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대하면서 항상 대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진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선포되는 이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또 신선하게 또 나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처럼 대함으로 복음을 귀히 여기고 또 그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시간을 한 20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 한 2세기, 한 200년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있는 곳은 이집트의 고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너무나도 학문이 발전해서 큰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새로운 책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그 책은 마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모든 도서를 관장하는 사서가 그 마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참 신선하다. 그런데 이 책을 어느 쪽에 꽂아놓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에 이 마가복음을 위인 열전 그런 부분에 꽂아놓았으면 좋겠다 해서 위인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는 그 책 파트에 이 마가복음을 다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보통 위인전 하면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 장소, 누구를 통하여서 가족이 누구며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소개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말하긴 말하는데 그 탄생 기록이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왔는지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위인이긴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빠져 있으니까 이곳에 꽂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서가 이 책을 다시 뺐습니다. 그럼 이 책을 또 어디다 넣을까 생각하다가 열전이 기록된 곳에 놓았으면 좋겠다. 행전,
행전이 기록된 곳에 놓았으면 좋겠다 해서 행전 파트가 있는 그 책들 사이에 이 책을 꽂아 놓습니다. 행전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행했던 영웅적인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일들을 했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나중에 자기가 죽었지만 부활했잖아요. 그랬으니까 행전 파트에 기록하면 좋겠다 해서 또 이제 그쪽에 꽂아 놓습니다. 근데 또 고민이 생긴 겁니다.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했으면 끝까지 영웅적인 일이 기록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영웅적인 일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영웅적인 부분에 걸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상록, 즉 한 개인의 과거의 일들을 제자들이 기록한 그 파트에 이 책을 다 꽂아 놓습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책인데 소크라테스의 일들을 그 제자인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 스승의 이야기를 대화라는 쪽에 기록이 돼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회고록인 부분인데 여기 다 꽂아놓고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예수의 일을 기록했으니까 여기에 꽂아놔도 되겠다 해서 꽂아놨는데 이것도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의 이야기를 꽂아놓으면 그 사람의 전기로 딱 마무리가 되는데 자기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개인적인 기록이고 제자의 기록이지만 이 책이 개인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단지 과거의 한 사람의 역사와 기록, 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예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책을 보고 깨달아서 여기도 조금 합당하지 않다. 그럼 이 마가복음이 도대체 어디에 꽂혀야 되는 것인가? 영웅적인 것도 아니고 전기적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위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일면 여기에는 역사의 기록, 진짜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기록도 있고 또 영웅적인 면도 있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높이고 칭송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도 있지만 이 복음서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복음서의 내용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의 생과 그의 사역과 심지어는 그의 죽음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닮은 비밀의 책이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이 책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이 책의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책을 기록했는가? 과거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 영웅적인 일을 했다. 과거에 이런 사람이 살았었다. 라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믿게 하려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도요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책을 통하여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너희가 이 책을 알고 지식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년마다 성경을 일독씩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또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2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주신 선물이 있다면,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축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건의 정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 가운데, 이 책 가운데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은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임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이 책을 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70, 80, 길게는 90 살지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땅에 목적을 두고 보내신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허투루 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함부로 허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배워야 되고 성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이 유일한 책,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는 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지는 그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3장에 보니까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유년 시절은 전혀 없고 바로 세례 요한과 갈릴리에서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는데 이 갈릴리 지방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대 민족이 사는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을까? 그 갈릴리는 이방 나라와 가장 최적으로 접근해 있는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침입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침입으로 인하여서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이 중심지에 비해서는 많이 연약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는데 부귀와 권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손에 삐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중심부의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중심부에 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곳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단어를 설명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에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달리다굼의 뜻이 뭐죠?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는요, 열려라. 그런데 이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왜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주셨을까? 그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들을 때 그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달리다굼,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다. 에바다, 이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이런 강조와 특징을 가진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으로 표현을 보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 마가복음이 그 로마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보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죽으실 때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런데 그때 누구의 고백을 담냐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담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백부장의 고백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의 개념이 없던 로마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출발부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다 라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소유구역을 썼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 표현이 주격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목적격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풀어보자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다. 주격으로 해석되면, 목적격으로 해석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는 뜻도 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곧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냈던 지적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나뭇가지로 옷을 가렸죠. 몸을 가리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랑 계속 통화를 하고 그 사람과 대화가 되고 관계가 돼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 된 겁니다. 죄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소식을 우리에게 친히 전해주셨는데, 그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왔는지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즉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정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죠. 구원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것에 대해 작정을 하셨는데, 영원 전에 세 가지 작정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작정은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되는가, 구원받을 자에 대한 작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구원할까라는 구원의 중보자를 작정하셨고, 세 번째로는 그 방법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구원 협약이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누구로 할 건지, 중보자를 누구로 할 건지, 그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세 가지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구원받을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누구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예정론을 믿습니다.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그 택한 자를 미리 작정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예정한 자.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원할까? 누구를 보내 구원할까? 구원자, 중보자를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로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한다. 이게 바로 구원의 협약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내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나의가 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사람. 아직도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누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 구원자 이름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로부터 온 기쁜 소식은,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아래 살고 있는 인간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온 인류가 들어야 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았다고 믿어도 되십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점이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끝까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믿게 하게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작해 하신 분이 나중에는 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이 일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에 너희가 참여해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일을 이루실 그날이 올 텐데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또 그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와 친인척 관계였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도중에 탈락,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중도 후퇴했던 그러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다시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데서 또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가 요한처럼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복음, 하늘로부터 오신 복된 소식,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장 기쁜 소식이 만방에 펼쳐지기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